17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8면 정도 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저희로 세상에 속하지 않느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다 같이 씁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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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통령 선거를 마쳤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험해져서 또 자신들의 주장이 너무나 완강해져서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내가 얘기하는 사람과 같은 후보자가 아니면은 원수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서로가 응원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예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됐는데 누구를 응원했던 누구를 지지했던 간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아파해서 정말 하나님의 국류를 힘입는 당선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21세기를 주도해 나가고 또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렇죠? 서로 화합을 이루는 귀한 대한민국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안 됐다 할지라도 마음을 추스리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잘 보십니까? 안 봐요? 여러분은 그저 성경 보고 그렇죠? 텔레비전도 봐요? 그래요? 세상에나. 저희는 텔레비가 없어요. 텔레비가 없어서 텔레비를 못 보는데 요즘 뭐 텔레비가 없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환경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근래에 그 한국에서는 그 많은 방송 시간이 예능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 프로그램이 그 3사 공중파 3사를 통하여서 다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개그맨들이 나와서 이렇게 개그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다른 예능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이죠. 이유는 뭐냐면 이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보거나 그렇죠? 또한 운동인들이 체육하는 것을 보면은 뭐예요? 연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역을 맡은 배우가 그것을 연기하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배우에 대해서 또 가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서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 하면은 대중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신비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배역에 주어진 모습들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의 실질적인 모습을 시청자들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예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돼요? 우리가 궁금했던 신비에 쌓여있던 배우들, 탤런트들, 가수들, 이 사람들의 진솔한 면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막 그냥 막 뛰고 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에서 주어졌던 그 사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시청자들이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사람들을 일부러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코너를 짜서 일부러 막 웃기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점점 시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속이나 해도 있듯이 그냥 세계 방송국에서 개그맨들이 설 수 있는 모든 코너를 뭐예요? 다 잘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제 개그맨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몇몇 아주 탁월한 예능이 개그맨들은 사회자로 나오거나 패널로 나오거나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명맥을 유지하는데 뭐예요? 대부분의 코미디언들은, 개그맨들은 설 자리가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배우들도 이 묘미에 있는 것이 뭐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개그맨, 체육인 할 것 없이 TV 앞에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춘다는 거죠. 저 사람 오랜만에 나왔네? 많이 늙었네? 아유, 그래도 여전하네? 하면서 뭐예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노출된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능에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목숨 거는 거죠, 연예인들이. 왜? 또 그쪽에 어디에서도 캐스팅돼서 또 나와서 자신의 얼굴을 내려고 하는 그 모습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그 일들을 많이 열어놓는 것이죠.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러분 연예인들은 더 그래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존재로 남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기억에 있다. 여러분, 이거 행복한 거예요.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뭐냐? 나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알아만 줘도 좋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더 큰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뭐 하는 겁니까? 위하여 기도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기억은 뭐예요? 나를 아신다는 것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아는 전자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깊이 알면 깊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냥 표면적으로 알면 표면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내가 비옵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대중의 사역에서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서 이제는 뭐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의 것들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의 그 대부분이 다 뭐라고요? 제자를 위한 중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장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9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제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비옵는 것이 뭡니까? 내가 비옵는 것을 내면서 아버지께 비는 것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명입니다. 예,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좀 글을 올렸는데 빠르게 지나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자리인 뭐예요? 주님 계신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천국이에요. 아버지 계신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비는 주님의 기도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구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하늘로 부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먼저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함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전제하는 건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악에 빠져서는 안 되기에 이러한 중보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도 동일한 기도가 있죠. 그렇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곧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두면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자연인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흘러가느냐? 죄로, 악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요,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흘러가요? 악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뭐예요? 주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악에 빠지는 것에서 건져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적극적인 표현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더 깊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악에 있으면요 절대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도 악에 들어가면요 사명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곧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지속해서 싸워야 할 것이 악과의 전쟁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항상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놔도,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잠깐 놔도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달려가 있습니까? 최악으로 달려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악에서 나오기 위하여서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비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비는 것은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님 닮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무엇이요? 주님 닮는 것이요. 주님 닮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닮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 닮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나도 사는 것이 주님 닮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주님의 삶은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던가요? 사탄은 그냥 가만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그냥 가만히 놔뒀나요? 아니죠.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세상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속하게끔, 그렇죠? 다 세상 것을 보이면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들어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세상에 속하여 살 것에 대하여서 사단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계략을 다 물리치시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상대해서 안 된다는 것을 사단이 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들어오도록 세상에 속하도록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거로도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군중이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삶이 뭐예요? 세상에서 임금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세상 임금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곧 세상에 임금 삼으려고 하는 계획으로 많은 군중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동원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 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성 하나하나를 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셨던 성품 하나하나를 닮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상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주님의 인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중심 사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주님의 중심은 항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였어요? 늘 한 곳만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그곳, 천국, 여기만을 바라보시고 여기만을 소망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도 다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상에 속했더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겠죠.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 형통할 거다 라고 말씀했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잘 살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고 라고 이 땅의 것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하늘의 것만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도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죠.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굴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닮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도 중심 사상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품 하나하나 고막가이하게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졌던 사상, 예수님의 중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중심을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거룩입니다. 예, 여러분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얼마나 얘기했으면 이게 답이 그냥 바로 나오겠어? 여러분 거룩이 구별되는 것이잖아요. 뭐 이렇게 외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넥타이하고 뭐 양복 입고 뭐 성경책 이렇게 들고, 꼭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렇게 들고, 그리고 교양 있게 뭐 안녕하세요 이래야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말씀을 여러분 보면,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성경 펴봐도 괜찮아요. 레위기 11장 말씀 보면 이 거룩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45절이 11장 45절이 11장이 거의 결론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넥타이 양복 아닙니다, 여러분.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것들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별한다고요? 먹는 거.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는 거죠, 그렇죠? 날마다 먹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버티지만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은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먹어야 사는 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구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무엇과 무엇으로?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으로 구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곧 영양에 의하여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맛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별하고 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별하는 그 구별이 아니에요. 무엇에 의한 구별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굽이 갈라진 이 쪽발을 가진 것, 그리고 이 책임질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쪽발인데 책임질을 안 하면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야.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그럼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지느러미 있는, 그리고 비닐이 있는 생선들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먹어야 돼요. 비닐이 없으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기는 것들, 날개를 가지고 땅에서 기는 것들, 그런 거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그 중에서도 뭐예요? 다리로 펄쩍펄쩍 뛰는 것. 그래서 메뚜기 같은 것, 그렇죠? 귀뚜라미 같은 것, 그런 건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냥 날개는 가졌는데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여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해놨다고 한다면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곧 당신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의하여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내 기준에 의해서, 세상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기준은 구별되는 건데 무엇에 의하여 구별되느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굽이 갈라졌거나 안 났거나, 책임질 하거나 안 하거나, 비닐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관없이 뭐든지 먹고 싶으면 다 먹어도 됩니다. 다 먹어도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뭐예요? 이제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책임질을 하나나 안 하나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는 그런 것으로 따져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구별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눈에 보이는 뭐예요? 책임질 하나하나, 이것이 굽이 갈라졌나 안 갈라졌나, 비닐이 있나 없나, 지느러미가 있나 없나, 튀나 안 튀나,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구별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거룩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이 곧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비는 것은 뭐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파송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 여러분 파송은요 보내신 자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주님은 아버지의 중심을 가지고 당신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보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은 곧 보내신 자 주님의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파송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중심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보내신 사역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 사람의 중심으로 나타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그의 중심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보냄을 받은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의 삶이 사탄의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닌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파송한 사역자임을 절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비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모범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만 있어서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저는 봐서 알아요. 근데 그 소년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면 13세 이하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그 청소년들이 그들의 범죄에 관한 법적 심판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이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13세 이하의 어린이와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들의 범죄. 근데 이 사실로 인하여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 내 책임이다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내지는 조부모들. 왜? 내가 잘못 키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기가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자라게 돼 있어요. 곧 인성의 완성은요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예요.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삶 가운데 롤모델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보고 따라가고 내가 보고 자라는 내가 보고 성장하는 그 대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거룩을 위하여서, 여러분 보세요. 당신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당신을 보고 따라오는 제자들 또한 어떻게 되니까? 거룩하게 되니까. 곧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삶을 제자들의 롤 모델로 당신 스스로가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제자들의 거룩을 위하여. 그래서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당신들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 또한 거룩해야 했기에 예수님은 당신을 거룩하게 당신 스스로가 단장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보고 듣고 따라오는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 또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좀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희한한 광경 보죠. 여러분, 점심시간에 라면집 줄 서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희한하죠? 여러분들은 라면 먹으려고 줄 섭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마 절대 안 섰을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줄 서요. 그 라면을 먹으려고 줄 서요. 이유가 뭡니까? 그 집에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 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맛 때문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 줄 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억지로 오라고 해서 와서 줄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와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라면집 보면 우리가 좀 스스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라면집 앞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나의 거룩성을. 라면 하나 먹으려도 저렇게 줄 서는데 여러분 주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그곳에 사람들을 오라 오라 해도 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쩌다가 왔다가도 뭐예요? 내가 다시는 오나 봐. 학을 띄고 돌아갑니다. 이유가 뭐야? 이 주님의 거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곧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보면 야, 정말 주님을 보는 것 같다 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의 말대로 교회 오니까 아주 그냥 악질만 있더라. 심각한 얘기죠. 라면집은 줄을 서는데 왜? 주님의 교회는 오라 오라 해도 오지 않을까? 물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흑암의 세력이 방해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복음의 방해 공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과연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가? 주님께서 하듯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하는 주님께서도 조차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가 또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는 내 교우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미래의 교우들을 위하여
나 자신의 삶이, 나 자신의 신앙이 나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 그 모습, 곧 모범된 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향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비시는 이 기도의 내용에 정말 딱 들어맞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도 칭찬할 만하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사모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